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삶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 543장 우리 연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그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까 그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그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6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2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겪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변덕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를 핑계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즐기는 것과 취미 생활을 하는 것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배 자리에서 빠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덥고 지쳤다는 이유로 이 모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를 핑계로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안병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평화 통일의 그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폭우 피해로 각 지역에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걱정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많은 이재민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참된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찢긴 국민들의 상처와 절망을 치유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막혔던 사역이 열려지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밟은 땅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승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먹고 가슴에 새기며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자.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망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연령대 아이들과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대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저녁에는 망원교회 중고등부와 연합 금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8시 30분이 아닌 8시에 그 일정 따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차량은 우리 장철 장로님 또 수고해 주시고 2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마리아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7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당 구역장 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들이나 또 제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김기자 집사님께서 어제 서울에서 이제 허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특주는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천천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원 장로님과 최재학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아침부터 거의 오후 내내 망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다고 2층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없던 선풍기도 달아주시고 뭐 지저분한 걸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와 또 청소 담당 미리 확인하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안식이니.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 말씀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제 같이 사복음서라고 불리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기적,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시고 마지막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치유 사건을 다루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실로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36년간 압제를 받을 때도 정말 지난한 세월을 지나왔는데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 38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은 아마도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겪었던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놀라운 치유와 또 새로운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생생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현실은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행각 5에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4절은 일부 사본에 나와 있는 구절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런 헛된 미심과 잘못된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마다 이 수많은 병자들이 경쟁적으로 연못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경쟁 그리고 좌절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절망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긴 시간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물이 동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치유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으며 아마도 그는 스스로에게 타인에게도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오랜 고통과 절망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병자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치유에 대한 갈망, 어쩌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소망을 다시 일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그 병자의 의지와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너는 너의 오랜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믿음이 있느냐? 7절에 이렇게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은 그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주여라고 부르고 대답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 예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자신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과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에 갇혀 있었고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헛된 희망과 좌절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모습입니다. 8절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자의 절망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그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주권적인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희망이 좌절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영적 교훈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벌어졌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넘어선 주님의 은혜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인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좌절 그리고 수많은 포기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절망과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헛된 희망에 계속 매달렸고 물이 동할 때마다 누워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나 기회를 번번이 놓쳤을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대답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극한의 절망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극한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심지어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나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고통과 아픔, 절망을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힘쓰거나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해방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즉 38년 된 그 오랜 질병과 같은 영적인 침체, 죄의 습관, 관계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삶의 고통스러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의 치유는 어떤 조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대답은 여전히 환경과 사람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그래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은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오래되었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을 계속 기다렸고 다른 사람이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도움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희망은 외적인 조건과 설마 하는 우연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참된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망은 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친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몸을 완전히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풍요, 성공적인 경력, 좋은 관계, 건강 등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이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헛된 희망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헛된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38년 된 질병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헛된 베데스다 목가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을 아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묶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이 세 가지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 38년 된 문제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병으로 심히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38년 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이 박힌 상처나 쓴뿌리,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문제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이것은 나에게 닥친 팔자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혹시 이 병자처럼 헛된 희망, 즉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치유의 근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 병자의 잊어버리고 살았던 깊은 갈망을 일깨우는 질문이자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래된 문제와 절망, 좌절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치유나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 않거나 그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살아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나 좌절이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져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오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느냐? 내가 깨어진 관계와 오래된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느냐? 주님의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진정한 갈망과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는 것을 멈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절망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병자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앉아있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즉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자리를 든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치유된 후에 곧바로 안식일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치유와 회복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과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치유와 회복된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의 절망적인 삶과 그 속에서 빛처럼 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특별히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사람에게 향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던 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괴롭혀왔던 고통과 절망은 순식간에 깨어졌고 그는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에 벌어진 그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38년 된 오래된 질병처럼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죄의 습관, 깨어진 관계, 풀리지 않는 문제 등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다양한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헛된 소망을 쫓아가거나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여기며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조건, 우리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갈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오랜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소망과 감사로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두 손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모든 고통과 절망, 묶임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38년 된 오래된 병처럼 저희를 묶어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동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것 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38년 된 오래된 병처럼 저희를 묶어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과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헛된 세상 것에 희망을 걸며 방황했던 저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저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앞뒤좌우 축복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의 오랜 고통과 어려운 문제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영광 돌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해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